에스더서 9장 내용을 우리가 반 정도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그리고 내일 9장의 후반부에서부터 10장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내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과 10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은 이 유다인이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된 일과 그 승리를 기념하여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세우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9장 1절부터 16절 내용에서는 대적들을 쳐 부수는 이 유다인들의 큰 승리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9장 하반부 17절부터 마지막 32절에서는 이 불임절을 하나의 명절로 삼아서 큰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있는 10장 마지막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대단히 존귀하게 하신 그 내용으로 이제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대적자들이 12월 13일이 되면 결국 유다인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큰 수치와 고통의 날이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됨을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다인에게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날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그 날이 승리와 기쁨과 영광의 날로 바뀌게 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이미도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이 하만은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결정적인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정적인 날이 되고 하지만 최후 승리의 날은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악한 계획과 음모를 이미 다 펼쳐놔서 곳곳마다 그러한 악행들이 계속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급하게 에스더는 왕에게 또 다른 조서를 내릴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였고 그 조서를 통해서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날에 큰 승리를 이루게 되는 날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정적인 승리의 날이 다가온 셈이 된 거죠. 이제 12월 13일이 되니까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대적자들을 오히려 제거하는 날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중간 부분에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이다. 이 날이 곧 승리의 날이 된 겁니다. D-Day하고 V-Day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사용하죠. D-Day, 결정적인 날을 말하는 거죠. 전세가 전부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세를 뒤바꿀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 그걸 D-Day라고 말하고 그 뒤바뀌어진 전세가 마침내 큰 승리를 이루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V-Day, 승리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연합군이 큰 위험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펼쳐지게 되면서 그것이 기울어져 갔던 연합군으로 하여금 다시 승리를 이루게 한 결정적인 날이 되고 마침내 큰 승리를 이루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일을 우리가 기억하죠.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그렇습니다. 6.25 전쟁 때 대구 정도만 가까스
스스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고 이 대구까지 만약에 넘어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공산 국가로 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져 있을 때 메거다 장군을 위시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되면서 그게 하나의 반격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우리가 두고 디데이라고 말한다면 마침내 이 공산 세력들을 물리치고서 이제 승리를 이루어내게 된 그때가 바로 V-Day가 되는 거죠. 대적자 하만의 처형이 바로 D-Day가 된다면 이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이 모든 대적들을 치게 된 그날은 승리의 날 V-Day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이러한 구도라는 것이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구도가 죄송합니다. 이런 구도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D-Day가 됐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에 이제는 완전한 승리의 그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사이에 끝자락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셈이죠. 12월 13일이 되니까 유다인들이 큰 승리를 이루게 되는데 당시 이방의 족속들도 이 유다인들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당시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게 되면서 도리어 유다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가 어떻다 하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유다인들을 도와서 이 유다인들을 치려고 했던 대적자들이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그 명성과 그의 위자리는 더욱더 존귀하고 또 더욱더 명성은 각 지방에 크게 퍼져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요. 대적자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원래 첫 반포를 내렸던 내용에서 어땠습니까?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대속들을 다 재산들을 다 몰수해도 좋다. 몰수해버려라 하는 그런 조서가 내려졌지만 이번에 유다인들이 이런 대적들을 치게 될 때는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는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10절 하반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하만의 10 아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 일은 이 하만의 자식들에게만이 아니라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그와 같이 했다고 말해줍니다. 16절 하반절 가서 보면 자기들은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대적들의 그 재산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다. 이것은 하만의 10 아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제국 전체에 퍼져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유다인들이 그와 같이 행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수산성에서 죽은 대적자들의 수요가 12월 13일 하루에 5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에스더는 하루를 더 요구합니다. 하루를 더 이날로 왕께서 조서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서 14일 하루를 더 하면서 300명의 대적들이 더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하만의 자식이었던 10명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결국은 처형을 당해서 나무에 달리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되면서 이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 두 날을 대적자들을 치고 큰 승리를 이루어내는 날이 되게 되었고 반면에 당시 제국 전체에서 유다인들의 대적들로 죽은 자들이 7만 5천 명이었다. 그때는 하루 만에 7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 말씀에서 그 결과를 소개해주고 있죠. 7만 5천 명을 도륙하였다. 그래서
당시에 왕궁이 있었던 이 수산 지역에서는 이틀 동안 이런 일이 시행이 되었고, 수산이 아닌 다른 각 지방에 있는 곳에서는 하루 동안 대적자들을 치는 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유다인들이 당시 이 대적들을 친 일에 대해서 이 표현이 있어요. 16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보호했다. 이 말은 이러한 싸움이 결국은 정당한 싸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큰 반전의 역사, 놀라운 승리 역사를 일궈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대역전극, 그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라고 표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손길이 함께하여서 이런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 무대 앞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 두 명을 꼽겠죠. 한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뜻을 정해서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사촌이었던, 자식처럼 때로는 길렀던 바로 이 에스더, 왕후가 된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반전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승리를 우리가 읽는 것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러한 승리를 이루어낸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신앙, 그리고 함께 위기에 처해졌을 때 그 흩어져 있던 모든 유다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한 그 일이 이런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것은 참 크게 보이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 그분을 믿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큰 은혜로 보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진받아서 생명을 받게 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우리가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걸 못해내요. 예배도 그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도 늘 이런저런 일들에 흔들리고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당연한 것이 대단히 소중하고 귀하게 보여질 때가 많아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당연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당연한 순종, 받은 은혜에 대한 당연한 순종, 당연한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을 또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이야기가 그 옛날 에스더와 모르드게 당시 유다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써내려져 가도록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이 시작되는 이 새벽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새벽을 깨워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로서 응답한 것뿐인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런 당연한 순종과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모든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이야기를 써내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살아가는 삶 속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하여서 당연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며 사는 저희들이 얼마나 주 앞에 부족한지 모릅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 굳세게 인도해 주셔서 당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시작하면서 또 먼 길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또 신앙의 문제로 또 다툼, 신앙의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믿는 사람으로서 또 구원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도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